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기, 콜록콜록 걸리는 감기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 감기라는 그러한 약자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을 아시지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위인전을 읽어보면 위대하다라고 알 수 있지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인전 중에 세종대왕 그 왕을 좋아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유관순 여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항상 위대한 사람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러한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에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이 지난 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시점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어려운 노동의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매우 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왕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법령을 내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란이 일어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노동력은 그대로 살리고 군사력은 죽이기 위하여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는 그러한 일을 애굽 왕이 법으로 정한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애굽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라 하여 이제 애굽의 공주의 딸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세가 자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짠하여서 민족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히브리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맙니다.
히브리 사람이면 노예의 종, 노예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전세가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장인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한 애굽 나라 그 큰 제국에 차기 왕으로 이름이 거론된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목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아무런 능력도 없고 80세가 먹은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8번을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너와 함께할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며 모세를 격려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 하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박수와 술객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 남았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입니다. 첫 번째 피재앙을 내렸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만났을 때 애굽 왕이 만났을 때 애굽 왕은 모세를 아주 천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향하여서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덜 고생할 텐데 괜히 바로 왕을 자극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한다.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않는다.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벽돌을 굽게 한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모세 아론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피개, 이파, 파리재앙, 그 다음에 돌종우, 악도구, 짐승재앙, 종기재앙,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우박재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끝마치고 10번째 재앙을 남길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천히 여겼고 그렇게 낮춰 보았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았는데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므로 또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를 애굽 사람의 눈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7명의 아주 멋진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십니다. 또 다른 아이가 없느냐 할 때에 목동이 있었습니다. 목동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막내 아이인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울 만한 그러한 아버지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 아이를 불러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 아이를 불러오니 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데 골리앗 앞에서 지키십니다. 골리앗과 싸울 리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큰 일을 맡지 못하는 것 아니지요? 큰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약속대로 골리앗을 이긴 자는 사위로 삼겠다 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장군이요, 왕의 사위이니. 그런데요,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총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20여 년 가까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10년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이 된 것이지요. 왕이 딱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왕이 된 2대 왕이 되고 다윗이 한 것은, 첫 번째 한 것은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복,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래의 복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요.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인정받은 목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나를 위대하게 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주 같은 이가 없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유언하면서 어떻게 유언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노라.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고백이 나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호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큰 은혜 중에 언약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택하시어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함 받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의 그 위대한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먼 장래의 일까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당할 것이 없나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행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출애굽시켰던 일, 광야에서 지키셨던 일, 그리고 또한 모든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과 싸움하여 승리케 하셨던 모든 일들, 그 모든 큰 일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니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차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은 이러한 세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기도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다윗 언약,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 다윗의 집을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지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니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 내용이 달라졌어요. 소망으로 달라졌어요. 완전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집안은 끝났어. 미래가 없어. 장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십시오. 현재 베풀어 주실 은혜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가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삶이 어려우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오늘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이제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절망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요. 오늘 이 절망을 이겨내면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잘 되는 백성들이지 점점점 망해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기독케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같이 돌산을 뛰어오르는 사슴과 같은 발을 되게 하시어서 그 사슴같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픔을 이겨내십시다. 괴로움을 이겨내십시다. 안타까움을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셔서 더 많은 복을 채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도 감사합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합니다. 병들 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지금 소개드리는 시편은 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당신은 위대합니다. 다윗 당신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 당신은 사울 왕을 이겼습니다. 다윗 당신은 모든 이방 족속을 이겨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장수이십니다. 다윗 당신은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왕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를 찾으셨습니까?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시를 지으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을 때에,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다윗 왕은 하나님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결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루아침에 모세되게 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나를 하루아침에 다윗되게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현재 나는 목동이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지, 지금 현재 나는 피난자이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몸 하나뿐인 몸으로 도망신세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윗 통일왕이 되게 하신 다윗처럼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였기에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니 너무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지 못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시기.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간증할 것이지요.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이러한 자임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